1년 52주, 주일이 다 소중하지만은 이제 기독교적으로는 특별히 중요한 그런 시기를 보통 절기라고 합니다.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시기를 기독교 절기. 저는 어릴 때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가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성탄절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절에 행사도 많이 하죠. 예수님 생일이니까 당연히 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가 공휴일로 지정돼 가지고 그날이 가장 크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 신앙생활을 들어가고 쭉 좀 깊어지면서 성탄절보다 더 큰 절기가 있구나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어떤 절기가 가장 의미가 있고 크냐 이렇게 하면 부활절이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전반기에는 부활절이 가장 크고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절이 이제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이렇게 큰, 물론 이제 성탄절도 귀하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이제 부활의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부활이 중요하냐? 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냐?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진 사건이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성취가 되고 이제 이것들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어 살지 않고 죄를 이기고 또 죄의 형벌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죄의 노예의 그런 삶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확신, 이기는 믿음을 주는 게 바로 이 부활로 인해서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오직 이 부활이 중요했으면 초대교회 때는 당시 이제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차츰차츰 변화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흔적이 나오는데 교회가 안식일과 일요일을 병행해서,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병행해서 드리더니 아예 부활하신 그 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표현하죠. 주의 날, 부활했기 때문에, 이 요일에 부활했기 때문에 이날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또 승리하심을 예배하고 높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한데,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 혹은 어떤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흐릿하다면 우리 신앙도 좀 흐릿할 수밖에 없겠죠. 뭔가 서 있는 것 같은데 부활에 대해서 뭔가 좀 의심이 좀 들고, 그렇게 하면 우리 믿음도 또 허점이 있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주 이제 앞당겨 가지고 여기 앞에서 동아여중 또 숭이중 학생들에게 부활 나누기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우리 또 학생도 한번 만나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대부분 잘 받았는데, 부활 주니까 또 잘 받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지나가면서 저 바로 들으라고 나뉘고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잘 받았는데 옆에 기억나는 게, 야,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느냐, 그거 거짓말 아니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란은 딱 받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이렇게 그렇게 좀 믿을 수 없다 하는 게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당연한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한번 생각하는지,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 진실로 부활했다고 확신합니까? 그리고 그 확신의 정도가 한 100% 정도 확신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에 대해서 좀 애매하다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최초 그 교회가 생겨질 그 시기에도 그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 11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12절 한번 봅시다. 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장 12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 부활이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라는 건 고린도 교인들 중에를 얘기하죠. 그 교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어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을 갖고 뭔가 잘 신뢰하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러했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아닐 수 있지만 분명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확신, 믿음 이런 것들이 적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이 음성에 한번 반응해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우리 장년부 대상으로는 우리 뭐 학생들 희망세대는 이런 설교도 처음 들어봤겠지만은 장년부 대상으로는 부활의 사실성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한번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활에 대해서 사실성을 설명해야 된다면 어떤 근거로 설명해 나갈지 여러분이 안 보고도 쫙 오늘 또 이해하는 그런 시간, 또 주보의 설교 개요 참고해가지고 여러분이 또 잘 이해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변증 또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 이런 교인들 가운데 썼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왜 믿을만 하는가?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 요지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봅시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부활은 충분히 믿을만 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3절. 자, 3절, 4절. 3절이 제가, 4절은 여러분. 함께 우리 말씀 한번, 성경 없는 분은 옆에서 이렇게 같이 한번 보고 하세요. 자,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천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반복되는 3절도 4절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성경대로라는 말이 이제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서 이제 성경이란 말은 모든 성경 66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썼던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죠. 완성되지 않았죠.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봤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이미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알듯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짧으면 400년, 길면 1500년 전에 이미 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거는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죠. 구약 성경이 아주 오래전에 쓰였다. 권위 있는 책이다. 이는 뭐 유대인이든 유대인 아닌 사람이든 이것들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활도 어찌어찌하다가 우연히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이는 다 아주 오래전 400년, 1000년, 1500년 전에 이미 예언돼 있었고 그 성취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부활이 믿을 만하다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있는 분은 찾아도 되고 앞에 한번 봐도 되고.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이처럼 부활이 진짜다 이를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자, 앞에 나왔는데 자,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 구절은 이제 베드로 제자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를 인용해서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게 진짜다. 유대인도 부활, 예수님 부활 잘 안 믿었기 때문에 충분히 구약에 예언돼서 그 성취이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 이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일부예요. 자, 다윗이 그를 가르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우며 여기서 그라는 것은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도 다 바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우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다윗이 계속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로다. 이 구절을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1차적으로는 제가 박스에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묵상할 수 있냐? 1차적인 의미는 자, 다윗이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이 항상 살아가면서 자기 옆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언제나 도우시구나. 내가 어려울 때도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나를 지켜 보호하시구나. 음부와 지옥 가운데 썩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다윗의 원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 이런 1차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들은 이것들을 깨달았죠.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것은 2차적으로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적인 그런 선포였구나. 이를 알게 됩니다. 다윗의 말이었는데 이 말은 곧
다윗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이 하신 그런 예언적인 의미구나.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나라는 것은 다윗이었는데 이 고백은 이제 예수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2차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고백하기를 내가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우편에 계신 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러면서 나를 음부의 어떤 무덤에서 지옥에서 버리지도 않고 썩임을 당하지도 않도록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약간 700년 전에 800년 전에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런 예언들이 바로 시편에 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시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베드로는 선지자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였고 미리 그 메시아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자기 이야기지만 이것들이 메시아의 이야기로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 시편이 구약의 예언들이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죠.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일례인데 구약의 여러 성경, 특별히 시편 구절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활도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 저자의 또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어려움 당하지만 다시 승리하시고 무덤에서 끝나지 않고 승리해 나갈 거다. 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더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잘 따랐던 그런 제자들 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실망해서 엠마오로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죠. 이 그림 제가 챗GPT로 그려줘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온 그림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시죠. 두 제자는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사람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두 제자가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따랐던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보기를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만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너무 우리도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처음 만난 사람,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두 사람에게 제자에게 말씀하셨냐? 자, 여기 봅시다. 누가복음 24장부터 보면 24장 2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란 것은 구약의 그런 예언된 말씀을 얘기하죠.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에요. 왜 더디 있습니까? 이미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예언되는데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면서 27절에 보니까 모세의 글이 뭡니까? 장세기, 출애굽기, 신문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모세 오경을 시작해서 여러 예언된 모든 구약 성경의 그런 글들을 쭉 하나씩 읊어줘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했던 내용들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왜 이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두 명의 제자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풀어줄 때 두 명의 제자 마음이 뜨거워졌죠.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는데 말씀이 풀어주니까 마음에 힘이 생기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확신이 생기고 이 사람을 다시 보니까 딱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았죠. 그들을 떠나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뭘 얘기해 주는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친히 풀어서 의심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되고 그 성취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충분히 믿을 만한 그런 내용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노스트라다무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언했다. 뭐 조금 비슷한 거 있으면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확실한 진리에 대해서 그냥 진행된 게 아니라 이미 말씀하시고 예언되고 그 성취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정말 진솔한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이 구약 성경을 진솔하게 한번 편견 없이 한번 대하려고 하고 이렇게 예언돼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 부활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예언돼 있었고 그 성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의심할 수 없구나. 진실된 그런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그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 구약에 이미 예언돼 있어서 그 성취 이것들 부인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통해서 부활이 충분히 믿을 만한 사실인지를 이야기하는가? 바로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이 충분히 믿을 만한 그런 사실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부터 5절부터 8절까지 또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느냐? 이 고린도전서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봐봅시다. 누구에게 보이셨는가?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 누구인가요? 베드로의 헬라어식 이름이죠.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죠. 베드로란 말은 페트라에 가지고 반석이라는 단단한 돌이라는 헬라어의 그런 이름이라면 이제 게바라는 말은 아랍어,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생활어의 그런 반석이라는 뜻, 게바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날, 이제 베드로가 그 처음 여인들이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그 소식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되게 열정적이죠. 진짜일까 하면서 쫓아갔는데 그때는 못 만났는데 오는 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5절 또 뒷부분에 보니까 12 제자에게, 물론 여기서 12은 가룟 유다를 빼고 이후에 11 제자 플러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함께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도마 같은 제자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날 때 없어가지고 의심했죠. 내 눈에 보기 전에는 내가 부활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못자국 다 보여주면서 너가 한번 만져보려면 만져봐라. 이것들을 비로소 경험해 나갈 때 이 도마까지 모든 제자들 예수님 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6절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일단 6절 넘어가 보고 7절에 야고보는 예수님 친동생이죠. 친동생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지 않았는데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비로소 내 친형이 내 친형이 아니었구나, 진짜 형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 이를 확신해 나가고 그도 사도로서의 이후의 대열에 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나는 누군가요? 사도 바울에게도,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여인들에게도 막달라 마리아 여러 여인들에게도 보이셨죠. 그러면서 이런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또 이것도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12명에게 보일 수도 있고 또 한 30여 명에게 보일 수도 있고 하는데 500여 명에게 일시에 똑같이 보이셨다는 것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서 500여 형제라는 것은 남자만 포함되기 때문에, 남자만 있었겠어요? 여기 우리가 교인들이 있지만은 여자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아마 여자 어린아이가 더 많았을 수 있는데 남자만 뚝 인원을 세니까 500명, 다 하면 1000명 넘었을 것 같고 일시에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6절 하반절 보니까 그들 500명 중에 다수가 지금 편지가 쓸 당시에 다 살아있다. 일부 사람은 잠들었지만, 일부 사람은 죽었지만 500명 중에 대다수의 사람은 지금 이 편지가 쓸 때도 살아있어서 그들이 증언하고 있다. 내가 500명 중에 한 명이었어. 그때 예수님을 봤어. 이렇게 설명하고 증언하면서 오류 없이, 거짓말할 수 없이 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6명 모여가지고 예수님 봤다고 거짓말로 짜자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죽을 때까지 이 비밀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죽을 때까지 안 지켜질 것 같아요. 중간에 가짜였는데 내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500명, 1000명을 입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 다수가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전해질 당시 다 살아있어서 동일하게 증언해주고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죠. 너 왜 그러냐? 거짓말입니다. 끝까지 그런 사람 없이 다 이렇게 동일하게 증언했습니다. 왜냐? 그 증언을, 그 경험을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이처럼 이런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다수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문헌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그게 그때 당시에 반박할 수 없는 그 사실로 그 사람들이 증언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 충분히 믿을 만할 수 있구나,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본다면,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바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언해 나간다 얘기합니다. 자, 우리 9절도 한번 봅시다. 9절, 10절 한번 보니까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 그는 전적이 있죠.
그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 죽이는 데 앞장서고 이렇게 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죠. 나 때문에 죽은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나는 꼴본째 사도가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지 않았고 이단 괴수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또 예수님 믿는 자들 교회에 핍박하려고 했는데 단번에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9장에 잘 나타납니다. 소위 다메섹 사건이라고 하죠. 그가 예수님 믿는 자들 핍박하려고 가고 있을 때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치면서 그가 눈이 잠깐 멀어버렸는데 안 보였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는 들립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는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바울이 얘기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누가 저를 부르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면서 3일 동안 그도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가 바뀌었는데 그가 보이지 않는 기간에 뭘 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신앙적인 오류, 예수님은 분명히 거짓 이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맞다. 그러니까 전제가 바뀌어버렸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셨구나. 이 전제가 딱 되니까 나머지 과정 중에 틀린 것들을 다 바로잡습니다. 그가. 그러면서 며칠 지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증거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들 봅니다. 우리 아까 보니까 야고보라는 그런 사람도 표현되었습니다.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는 두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있고 예수님 동생 중에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최초의 그 순교자이냐? 최초의 순교자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까지도 어떤 철없는 행동을 했느냐? 예수님 없으면 저를 2인자, 3인자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그런 철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부활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도망가 버렸죠.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그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수님 위에 살다가 얼마 한 1, 2년 지나지 않아서 순교하는 최초의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순교자가 됩니다. 야고보뿐만 아니죠.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 부활 못 믿겠다고 내가 만져봐야지 알겠다고 했던 그 도마도 인도까지, 이스라엘에서 인도까지 상당히 머는데 지금 인도에 가면 그 도마에 대해서 발자취가 있고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수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역시도 요즘 그 관광지로 되게 많이 유명해졌는데 스페인 가면 산티아고라는 곳이 있죠. 그가 쭉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험난한, 그때는 너무 험난했는데 걸어갔던 그 장소가 지금 좋은 관광지가 되기도 하였고 했는데 바로 거기 가면 야고보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의 무덤. 그곳에서 박해받아서 죽었는데 무덤이 있고 그 옆에 기념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올인하다가 이런 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죽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 죽을 때는 도망갔고 자기도 혹시 해를 당할까 봐 그랬는데 며칠 만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런 격정적인 변화가 왜 일어나게 됩니까? 왜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진짜가 맞구나. 예수님 가르친 거 내 인생을 올인해도 되구나. 물론 그 이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짐으로 더 담대함과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들을 변화시켰던 그런 능력, 바로 예수님의 어떤 부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한 그런 사람, 만났던 그런 사람들,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우리는 더 추가해야 될 것들이 있죠. 우리 학생들, 우리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또 추가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돼야 될 그런 대상들도 있기도 하는데, 자, 그것들은 무엇이냐? 그것들은 무엇이냐? 바로 이 여러 예수님 제자들, 사도 바울들,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 증언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희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분명히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 또 신앙과는 별로 가깝지 않고 또 교회 다니더라도 대충 했다면 진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 확신이 들어가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그런 제자와 같은 그런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돈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또 세상의 어떤 자기의 목표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목표가 변하지요. 가치관이 변하지요.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 사람들, 가까웠던 사람이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삶의 변화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임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자,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 우리 더 있어요. 예를 들어 빈 무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오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이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사람들 그들의 변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활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2000년 지나가지고 오늘날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 부활의 증거가 충분히 믿을 만하고 확신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달리 이야기하면 이 부활은 단지 부활이 진짜래, 예수님 부활한 거 사실이래, 이걸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고르려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하나님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명 걸고 믿고 있는 이 신앙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고 참이고 올인해도 되는 영원한 그런 진리임을 확증해주는 바로 내용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 맞다면 증거,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많은 표적 보였어요. 병든 자 살리시고 죽은 자까지 일으키시고 여러 또 오병이어 먹을 것들 보여주시고 이렇게 많은 증거들 보이는데 이 강팍한 사람들이 더 보여주라고, 더 확신 있는 거 보여주라고.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보니까 이런 구절을 합니다.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뭘 얘기합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후에 딱 이렇게 토해짐을 당했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은 하진 않았지만 때가 되어서 이제 설명하고 이 뜻이 이해되었지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 참고로 3일이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당일부터 세는 겁니다. 금, 토, 주일에 해가지고 이렇게 사흘이에요. 유대 계산법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지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했을 것인데 이 표정밖에 보일 게 없다. 가장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표현하는 강력한 표적,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인가? 바로 부활하신 그런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고 또 사탄이 패배하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냐면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시간도 씁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 보면 왜 너 그렇게 저 좁은 길,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신앙생활 하지 왜 그렇게 많이 그렇게 좀 신앙에 더 깊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부활은 얘기해 줍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동아리 활동하듯 취미 활동하듯 이렇게 믿음 생활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시간,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영원한 그런 진리임을 말해주는 게 바로 부활의 내용입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세상 것 다 없어지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며 슬퍼하며 이를 갈 때가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이런 시기가 있음을,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영원한 진리가 좁은 길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다수보다는 조금 더 적은 이들이 신앙의 믿음의 삶을 지켜간다고 할지라도 확신 있게 이를 붙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부활이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영원히 올인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했듯이 이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의심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우리도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이 부활이 진짜 100% 사실이라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계란 나누면서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한 이런 일화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야기로 한번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한 부인이, 여기 보니까 어떤 부인이 시카고의 한적한 거리를 걸으면서 어떤 집에 있는 그림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하게 보니까 창문에 비친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런 성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때 그림을 한참 보고 있는데
그 옆에 누군가 자기 옆에 있는 것 같더니 딱 옆에 보니까 한 소년도 같이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보고 있어서 이 소년이 계속 보고 있어서 좀 신기한 생각도 들어서 할머니가 이 소녀에게 물어봅니다. 소녀야, 이 그림이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소년이 이렇게 좀 착각했나 봐요. 할머니가 잘 몰라가지고 나에게 이 그림이 뭔지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소년이 이야기해 줍니다. 아, 할머니, 이 그림 주인공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는 옆에 있는 저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고 울고 있는 여자는 아마도 어머니인 마리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저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면서 소년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기특하다 하면서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 할머니는 가게 되었습니다. 쭉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소년이 좀 시간 지났는데 헐레벌떡 할머니에게 이렇게 뛰어옵니다. 뛰어와서 할머니에게 너 왜 나한테 놓친 거 있니? 할 말 있냐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못했다고 이야기하더니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얘기를 해줍니다. 이 한마디 가장 중요한 한마디 내가 깜빡하고 놓쳐버렸다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저 그림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야기가 저는 좀 신장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 실존 인물이지 또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지 여기까지는 그 성화에 있는 그림처럼 마리아라는 실존 인물이 있었지 이렇게 대다수 알고 있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진리 그 예수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고 이를 우리 주변 가운데 알려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 충분히 믿을 만하다는 그런 사실인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구약에 많은 예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많은 목격자가 있고 또 그들의 변화된 생활 또 우리 역시도 사실 예수님 안 만났다면 우리도 세상 가치관 가운데 우리 목표 가운데 좀 지금도 역시 살아갈 그런 인생들인데 예수님 만나서 우리에게 변화가 있고 또 뭔가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정말 맞고 우리가 올인해도 될 영원한 그런 진리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를 확신해 나가는 이들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주변 또 우리 삶들을 또 이렇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